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에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좀 숙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럴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쉽지 않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또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시험도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상황인데,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 뭐라면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이든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동역자.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매번 함께 일할 사람,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키시고 또 보내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찾는 대상이, 훈련시키는 대상이, 그리고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대상이 내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나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변에 갈릴리 바다를 쭉 다니시는 거예요.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명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누구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안드레인데 이 둘 관계는 뭐라고요? 형제라고, 형제입니다. 형제가 있는 걸 봅니다.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가만히 그들을 이제 지켜보겠죠. 왜냐하면 아무나 동역자로 아무나 일꾼을 뽑으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여기 다 생략이 됐지만 형제가 그물 던지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안 봐도 정말 성실하게 어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가 서로 다투지 않고 정말 우애 있게 정말 협력하면서, 바닷일은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바닷일은요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손발을 잘 맞춰서 정말 성실하게 누가 봐도 감독자 필요 없이 열심을 다해서 이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낚시하면 어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얼마나 잡았어요? 묻기도 하잖아요. 관심 있게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제자 삼고 사도로 보낼 수도 있겠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다짜고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짜고짜 내가 뭐 희망도 안 했는데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다짜고짜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갑자기 사람 잡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겠다는 거라. 내가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전업이야. 내가 지금 어부가 직업인데 내 직업을 바꿔주겠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거라.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컨대 이분이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 해야 되겠어요? 검증해야 되지.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냥만 따라갔어? 그럼 따라갈 만하지. 잘했어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명의 스타야. 아무도 몰라.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단의 교주에 불과한 거야. 누구도 그냥만이 그냥만 최고야, 그냥만 따라가면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다짜고짜 내 인생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실 때 선뜻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은 검증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일 있을 때마다 뭘 봐요?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은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지. 이 말이 맞아? 이게 진짜야?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사실이야? 이걸 확인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확인이 돼도 그대로 할 수 있고 확인이 돼도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어, 뭐가 있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어, 뭐 있어요? 검증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 생략이 됐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정말 진지하게, 정말 믿음이 가게, 정말 따라도 전혀 손색함이 없는 어떤 그런 신뢰가 가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표정으로 충분히 이렇게 함께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 어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사실은 내 마음은 어때요?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요. 좀 확인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좀 정리 좀 해보고요. 이것저것 좀 지금 벌려진 일들 좀 다 단돌이 좀 하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좀 던지고 지금 어구도 잔뜩 있잖아요. 이것 좀 어떻게 다 집에다 갖다 놓고요. 뭐뭐 하고요라고 하는 합법적인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을 수 있죠. 그런데 다 집어치우고 곧 버려두고 즉시 버려두고 지금 버려두고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뭐가 없다? 다른 핑계가 없다. 뭐 거기에 뭐 없어요. 그냥 곧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더 가관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을 잡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잡고 조금 더 세 명이 이제 처음에 혼자 오셨다가 세 명이 돼서 조금 더 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때요? 이 어부 저 어부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지금 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이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가시다가 누굴 봅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도 소개가 돼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들이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있었어요. 야고보, 이 사람들도 관계가 뭡니까? 형제예요. 두 형제가 있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 지금 아직도 그물에 배에 있는 거야. 배에서 뭐래요? 그물을 깁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배를 던지다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다가 좀 그물이 이상이 있었더니 좀 그 그물을 수리해가지고 지금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잡고 있었고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은 어때요? 잡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물을 수리 중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또 뭐래요? 야, 이리 나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오선 선생님 열심히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지금 실력을 취하고 있는데 이리 나와 하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에 있고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카리스마가 느껴진 거야. 그래가지고 즉시 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도 버려버리고. 배는 누구 거일 수 있어요? 아버지 거일 수 있지. 아버지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버릴 수 있어. 근데 누구까지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 것을 버린다, 내 것을 포기한다, 그냥 둔다, 그리고 간다. 누가 가져가든 말든 간에 그냥 놔둔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이나 그 시대나 어느 시대나 가족을 버린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어찌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결정적인 힘을 주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지. 가장 나에게 큰 힘이 되는, 큰 도움이 되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이리 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예, 예, 그러죠. 따라갔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리 와. 예, 가죠. 쉽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아직 전혀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상태에 계실 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그물도 버려두고 또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전혀 내가 그쪽으로 어떤 가겠다는 어떤 사전의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하고 곧 따르니라, 즉시 따르니라,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도해보면 쉽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금방 올 듯 하면서도 안 따라오잖아요. 한 사람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쉽게 변화가 돼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턱! 예! 하고 간단 말이에요. 역시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예는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우리나라 와서는 암먼 그랬어요. 암먼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로 예가 된 거야. 예, 아멘, 암먼. 예? 예. 거기는 뭐 어떤 뭐 다른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다. 정말 이 양반들 대단한 양반들. 물론 중간에 뭐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뭐 부인도 하고 뭐 도망도 가고 좀 찌질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참 대단한 양반들이다. 다 버려두고 예 한다는 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예수님 앞에 예가 얼마나 좋겠어.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세요. 이제 4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끊임없이 다니세요. 여기 부른다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뭘 하시는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다니십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했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 회당은 어디겠어요? 유대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미안하지만 유대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가셔야 될 때를 빠뜨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합니다. 아, 교회 문제 많아,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 교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아,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막 굉장히 교회를 안 가는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분명히 회당을 향해서 굉장히 경고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셨어요. 가셔서 새롭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뭐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된 어떤 나의 약한 부분이 생겼다는 거라.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뭐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약해진 모든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세요? 치유해 주셨다. 고치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인적 치유. 예수님은 그냥 어떤 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랬더니 24절을 볼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동쪽입니다. 시리아까지 말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외국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막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막 사방도처에서 국경을 넘어서 막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앓는 자는 뭐예요? 각종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끙끙끙끙. 여러분 안 아파도 고민이 있으면 밤새도록 끙끙거리잖아요. 그 앓는 자야.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뭐겠어요? 억울해서 막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 누구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리고 간질하는 자. 지금은 간질병을 많이 잡았지만 옛날에는 간질병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명사가 중풍병자가 있지. 그렇죠? 지금은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뇌 환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 다 왔는데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모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정서적인 뭐 무슨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내적인 문제, 또 실제 병원에 가야 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마다 다 어떡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청하자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볼까요? 그래서 갈릴리와 더 나아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정확히 지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인데 거기서 쭉 올라가서 지금 레바논, 시리아는 물론 말할거리와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거든요. 그 밑에가 유대 광야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시 말해서 위아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병 고침을 받았으면 따르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4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인,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한번 더 문제를 해결하자.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영적인 문제든 혼적인 문제든 심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오자? 예수님 찾아오자. 예수님 찾아오면 무슨 문제가 됐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솔루션 말하잖아요.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결함을 받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문제 해결될 그 상황을 보는 것이 큰 행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세 번째는 동행을 했으면 동행만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드릴까요? 동사.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좀 도와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비타트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내가 집이 없었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가서 대신 품앗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품앗이란 말 하잖아요. 내가 뭔가 혜택을 입었으면 나도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보답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답이 뭐예요? 동사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어. 내가 함께 따라다니게 됐어. 나도 얼추 좀 흉내 좀 내게 됐어. 그러면 뭐예요? 동사 하자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다가 순교당했어요. 한 명은 자살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고 단 한 명 사도 요한만 정말 산 목숨이지만 정말 죽은 자나 진배 없이 고생하며 살다 갔어요. 그랬죠? 무슨 공동체가 되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운명 공동체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모두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하러 오세요. 해결 받으세요. 해결 받았으면 동행하세요. 동행했으면 나도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창한 일 말고 작은 일이라도 동사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배신도 하고 시험도 들고 뭐 삐죽빼죽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론이에요. 한번 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 이 양반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딱 얘기할 때 날 따라와? 따라오라네. 저분이 가자. 딱 알아봤으니 간 거예요. 알아보면 어때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배든지 뭐 그물이든지 심지어 죄송하지만 누구까지? 아버지든지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좀 너무 막심한 거 아니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앞에는? 신앙 앞에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단초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걸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사실은 다 뭐 때문에 살아요? 정 때문에 살아. 심수봉 씨도 그랬죠.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이라고. 정. 우리가 다 무엇 때문에 뭘 못해요? 고노모 정 때문에. 고노모 정 때문에 뭘 못해요? 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야. 정을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는 다 무엇 때문에 뭘 그르쳐요? 욕심 때문에 그르치는 거다. 사실 우리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어디 갈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 다 나올 수 없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게 기본이 이겁니다. 정과 욕심을 버려라. 얼마나 정이 많아요. 뭐 이런 사람과 정, 저런 사람과 정. 도처에 정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야? 정의 민족. 여러분 초코파이가 제목이 뭐예요? 정이잖아. 정. 초코파이에 써있는 한자가 정이야. 정으로 주는 게 뭐예요? 초코파이야. 우리 초코파이 줄 때 초코파이 준다 그래. 정 준다 그래요? 정 준다 그랬잖아. 정.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개성공단 이 근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이 너무 좋은데 누구를 따르는 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신앙의 길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 결단하시고 시행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